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새벽기도 고난주간 이틀째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47페이지 있습니다에 대해 웹에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계배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가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침묵의 위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지금 서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공의 앞에 섰다는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의 어떤 형태와 틀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비공식적인 그리고 매우 불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회, 그러한 재판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따르면 공회법을 따르면 원래는 공회는 낮에 신문을 이루고 낮에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여있는 것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전부터 죽이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율법이라는 죄로 그를 자꾸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세우기 위해 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덜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이 밤에 대제사장에게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 그 당시 가야바에게로 바로 끌고 간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오늘 이 신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군대와
그리고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사실 더 실세였던 것이 그의 장인 안나스가 더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중상모략은 다 그의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만 받으래도 이건 참 비공식적인기도 하죠. 아주 불법적인, 아주 공식적인 재판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한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법의 이 심판, 이 공의 앞에서 쓰면서 참 온갖 고통과 온갖 누명과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모든 공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성격은 사실 어땠습니까? 이전에도 귀를 그 로마의 군종병이라든지 그 하인들의 귀를 잘랐던 굉장히 포악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의 그 심판,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보았다. 그리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 이것은 사실 평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죠.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적과 모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강해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처럼 더 막 어깨가 올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막 우쭐거리고 그랬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이 아닌 탈과 큰 침묵하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끌려가고 이 불법의 공의 앞에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응답이 떨어지는, 또 나에게 당장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보고 우리가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6절 이하에 쭉 내려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내가 나약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더 소극적이고 연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된 것만 봐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전폭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부여잡고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신문을 당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신문이 펼쳐지는데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59절에 보니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의 죄예요. 어떤 신성의 모독의 죄였습니까? 바로 61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냐라고 지금 걸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냐라고 지금 문자 그대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성전을 부셔버리고 내가 지으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내가 3일 동안 내가 여러 가지 형벌을 받고 십자가형을 처하고 내가 3일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바로 부활의 몸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자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그를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63절에 보니까 침묵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대답, 그리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빛의 힘은 바로 침묵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린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 가서 변명하고 일일이 가서 다 해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해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고 누명을 씌울 때도 많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한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내가 굳이 그들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해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누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침묵으로 사람들한테는 가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일일이 다 변명하고 일일이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침묵하시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유명한 그 설교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설교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달을 보고 짖는다고 해서 달이 멈추더냐. 달은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갈 뿐이다.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짓과 싸우기 위해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억울함을 해명하려 애쓰는 것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위력이요 힘임을 그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어요. 침묵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침묵할 수 없는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6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맞다면 우리에게 말해봐 라고 지금 그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게 되면 내가 메시아를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 죽음을 다 각오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직접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말을 하면서 또 하나, 바로 내가 지금은 털 깎인 양과 같이 침묵하고 잠잠히 참고 있지만 내가 이후에 부활을 하고 이후에 내가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왔을 때는 나는 인자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야 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들은 사실 옷을 잘 찢지 않는데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세상 말로 정말 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바로 이들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하면서 그를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벌을 줘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의 포악함, 그리고 인간의 무정함, 그리고 인간의 이 엄청난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삶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인간의 정말 이 무정함, 이 포악함, 이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알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복된 오늘도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을 끌어안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묵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것을 각오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희생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틀째, 오늘도 예수님이 공회 앞에 끌려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날에 시험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환난 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의 상이 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쁨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왕관같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천국에서 정말 더 왕관같이 빛나는 삶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침묵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공의 앞에 끌려가듯이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침묵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먹 들고 우리가 목소리 올려가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던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죄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하여 하나님 정말 인간의 나약함, 또 인간의 사악함, 또 인간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버지 토로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아버지 지기 전에 이 고난과 모든 모욕과 수치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푹 잠겨지는 오늘 두 번째 이틀째 아버지 고난주간 이틀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세요.